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절대 가치가 의라는 데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옳음, 정의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 것이 절대 가치라는 데는 동의하실 것인데, 근데 다 동의하지만 그 옳다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의 기준이, 우리의 절대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법으로 이루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의의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롭다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요. 근데 의롭다 하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 결과로 주어진 결과가 있고 복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이 복들에 대해서 알고 누리고 있다면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아직 실감되지 않는다면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천천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제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이 국제적이건 또 개인적이건 가정의 평화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평화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관계를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결합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항상 이렇게 칭의와 화목은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동시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요? 물론 하나님 되신, 독생자 되심을 믿는 것이지만, 인카네이션 하신, 그 성육신 하신 것을 믿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서 너희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의롭게 되어진 것을 증명해라, 이런 의도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놀라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너희는 새로운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4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라고 하는 건 그렇죠. 하나님과의 이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또 존속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자입니다.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화평케 된 자로 아직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된 자는 행복합니다. 화평케 된 자는 행복하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이 행복을 누리는 자들로 이제 화평케 된 자로 보내심을 받는 것, 이것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 스스로만 갖고 너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눌 때 이것이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화평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존재 안에 이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의 이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한 것이 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들에게는 늘 과분한 거예요. 늘 과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받기에 너무 과분한 거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으셔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은혜다, 누릴 수 없는 은혜다, 정말 과분하다, 이런 마음이 드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아는 자는요 늘 과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이에요. 스스로 행하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이런 특성보다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면 그분에게 받아들여진 특권을 말해요. 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비로우시잖아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잖아요. 받아들여진 자의 이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권위, 특별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진 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다.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여보내짐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내가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들여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에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예요.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기는 부적절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들여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진 이 특권은 내가 획득하거나 자격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여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언어로 보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들여보내진 이 은혜에 우리가 확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따금 다가가거나 이따금 하나님께 다가가거나 왕이 이렇게 허락할 때만 가서 아련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사는 것이고 왕이 사는 왕궁에 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요, 어느 특정한 때에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들어짐을 받아서 서 있는 그 상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얻었다거나 잃었다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안에 서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말한 대로 이루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말한 대로 이루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바는 묵시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망이 있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이 있어?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때문인 거예요. 그 소망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에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금요 철학 때 본문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어제 체육대 폐회 예배 때도 본문 말씀이 이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성취될 것을 믿으니까, 성취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속적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은요, 자연 광경을 보면서 아, 멋있다, 아, 이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아,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오묘하다,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위대하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아내를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정말 솜씨 있으시다,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공감을 안 하시네 다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아,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신다는 것을 내가 당신을 보니까 알겠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남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은 그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장막이 걷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 우주는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의롭다움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평생 기쁨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철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평생을 버티지 못하겠느냐, 이 기쁨으로 평생을 버틸 힘이 안 생기냐.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다시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티지 못할 게 뭐 있냐. 정말 믿어지면 이 말씀 하나로 버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합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으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시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오죠. 아픔과 고통이 있고 두려움과 좌절이 있습니다. 상실과 실망 등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의 반대와 핍박이 있다는 의미예요. 환난이라는 의미, 이 시련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뭐 이렇게 해를 당할 만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대와 핍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에 마땅히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이 환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환난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경고해야 될 때 경고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잘못된 거죠. 괜찮아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다 다 지옥에 가게 만들면 그건 정말 악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너희에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그런 환난들을 강한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텨집니까? 생고생하는 것만 같죠. 생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고생이 아니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보다 큰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기쁨으로 도리어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근본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넘어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고난과 영광 모두를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 고난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고난이 결국에 가서 영광으로 이끈다면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를 성숙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고난이 영광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으로 이끄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성숙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모든 세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선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숙함이에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신참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런 말 하더라. 그러니까 신참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참이잖아요. 고참이 갖는 어떤 침착함, 일에 대한 능숙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참이 되어지는 건 시험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연단을 낳는데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이 모습이 뭐라는가, 이렇게 고참들이 갖는 모습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연단이 소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지하는 하나님을 미래에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고난에 대한 우리 바른 태도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이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을 이룹니다. 바울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결과가, 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누리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심지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능력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고 예수 믿으면 의로워져,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것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누려야 할, 마땅히 주어주신 이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결국 우리의 소망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주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믿음도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입술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한 자입니다. 합평한 자다. 선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예요. 원수 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져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 때문에, 어떤 고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억하시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 같고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누려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권세이고,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참 소망으로 역사되어짐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